역대기하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10장인데 9장 30절로부터 10장 19절까지 읽겠습니다. 9장 30절에서부터 10장 19절 끝까지 봅시다. 제가 먼저 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며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게를 멍에를 가볍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언어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여 공부하겠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크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젊은 자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그의 집이나 돌로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여성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불러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같이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역대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금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왜 이 목사가 오늘 9장 30절로부터 읽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30절 보면 솔로몬의 말년이 되게 평안하게 끝나죠. 되게 안정적으로 끝납니다. 근데 10장에서는 화면이 꼭 영화의 한 장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9장 페이드아웃이 이렇게 되면서 10장의 화면이 이렇게 클로즈업이 확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솔로몬의 영화, 성전, 다윗의 언약의 축복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격려하던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10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국군이 쇠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솔로몬의 여러 가지 치정만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 10장에 보시면 비록 중간에 약간의 언급은 있었지만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를 르호보암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뉘앙스가 10장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오늘 성경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것인가?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답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럼 왕의 즉위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죠. 근데 왜 세겜으로 가요? 세겜이 어디냐면 사사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중심지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수도가 버젓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또 뭐가 있습니까? 왕궁. 그렇다면 왕의 즉위식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해야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건 역사를 퇴행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왜 안 보일까요? 솔로몬의 여러 가지 치적과 업적들이 쭉 나열됐지만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뒤 속에는 뭔가 굶고 있는 영적인 병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요 한 문장을 통해 에스라 학사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한 절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아 내가 지금 되게 뭔가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낱낱이 조명해 보면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통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과 빛 아래 우리의 심령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당부와 부탁과 권면을 꼭 드리고 싶고 이 음성과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희들 눈으로, 외견으로, 외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너희들의 신앙의 방점을 찍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수바의 왕도 막 찾아오고 지혜가 막 엄청났어요. 그리고 그 세입금이 666달란트였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는 이미 부분이 하나하나 기울어가는 모양새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낱낱이 잘 조명하셔야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나를 속이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속기 쉬운 게 누구냐면 목사예요. 아 목사님 잘한다. 아니요. 사람들의 평가는 이럴지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제가 이렇게 딱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 중에 너 이거라고 예리한 빛으로 저를 탁 비추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작업이 없으시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신앙은 퇴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겜은 어느 시대의 중심지였다? 사사와 여호수아 시대의 중심, 왕 이전 시대,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이 함축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요. 말이 이상해. 보통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왕으로 삼고자 한대.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되게 도발적인 표현이에요. 너 한번 보고 내가 왕이 자격이 있으면 내가 한번 삼아 볼게 라는 뜻입니다. 이게 왕권이 견고해 갔나요? 흔들리기 시작하나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삶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신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눈치채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 삶이 지금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둘 어긋나고 있고 성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보시면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가는데 왜 가는 줄 아세요? 왕 면접 보러 갑니다. 그 얘기예요. 너 한번 보자. 너 얼마나 왕 될 자격이 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왕의 왕된 자격을 누가 평가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평가하죠. 다윗의 왕됨을 누가 평가하셨어요? 하나님. 사울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자격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거대한 물줄기가 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결정해야 할 일들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집안과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개인은 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하시옵소서 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여로보암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다. 전에는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지금은 누가? 사람이 결정해요. 그래서 사람이 결정하면 위험한 거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뭐 이런 일들 최근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으로 뭔가를 바득바득 우기시면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전조 증상이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여로보암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면접 봐서 너 자격 있으면 뭐 우리 왕으로 해.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왕의 면접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보고 사람이 보는 겁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출발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외형적으로는 멀쩡했다? 아니면 멀쩡하지 않았다? 멀쩡했어요. 멀쩡했어요. 자, 해석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3절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요. 조건부죠. 조건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약 2900년 전이에요. 왕은 뭐예요? 절대 왕권이죠. 그러니까 왕하면 절대란 말이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상대적인 조건을 거는 경우는 여러분 유사일에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원래는 누가 왕이 되었어야 하나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이 당시 유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에서 누가 나왔나요?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게 혈통에 따라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에 따라 왕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그 왕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다윗 지파라고 해서 무조건 왕이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다른 지파에서도 얼마든지 들고 일어날 수 있죠. 첫째는 누구요?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도 셋째죠. 그 다음 누구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강성한 지파인데, 그러니까 그의 삶의 근간과 모든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당연할 것 같은 일상들이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다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너무 비루하고 고루한 비유이긴 하지만 제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시킬 때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을 제가 의외로 답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하나님이 그냥 또박또박 월급이 나와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내 손안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왕이 유다 지파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내가 마땅히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일상의 축복들이 내 눈앞에서 하나둘씩 사라져가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마땅히 당연히 누리고 있을 축복들, 여러분들 그것들 소중히 여기시며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니까 마땅히 숨 쉰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니까 당연히 왕이 되어야지. 그런데 지금 나머지 10개 지파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 시험 내가 한번 본다. 면접 치른다. 이런 일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마땅히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일상의 축복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왕권이 떨어졌냐면 3일 후에 와라. 보통 왕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안 돼. 오케이. 3일 후에 오는 겁니다. 3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확신도 없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 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과 물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뭐예요?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신하들은 지혜로운 대답을 함으로써 솔로몬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솔로몬 신하들은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10절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이걸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곁에는 늘 어리석은 사람이 많았다 라는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비록 문제의 시작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지만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음을 돌리고 있어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끝까지 솔로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나 실제적인 그 문제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출발되었다? 솔로몬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자, 11절에 보시면 이제 두 번의 의견 조율을 통해 르호보암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알지라. 오랜 고민 끝에 악수를 두는 거지요. 그죠? 예. 함께 자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함께 자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 르호보암이 이런데 곁에 친구들이 온당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유치한 표현으로 경건한 자들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겠습니까? 가끔가다가 청년들이랑 얘기하면 청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어떤 청년의 말 끝에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목사님,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친구 가요. 내 친구 가요. 내 친구 가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듣다가 네 친구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과 결단을 내리게 된 모든 동기와 출발이 친구가, 함께 있는 친구가. 오늘 르호보암은 누구요? 함께 자라난 친구가.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프지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르호보암 주변에는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함께 자라난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의 의견에 자기의 귀를 내어 주었다. 그 결과
이제 악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됩니까? 남북이 갈라져요. 이게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기는 이렇게만 딱 됐는데 9장과 10장 사이에 역대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빼먹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열왕기상 11장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통째로 빼먹습니다. 아예 일부러 누락을 시켜요. 근데 우리는 찾아야죠. 봐야죠. 열왕기상 11장 이게 이제 솔로몬의 말기인데 11장 소제목이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인 여인이라.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왕에게만 해당됩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해당됩니까? 전 민족.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누가 어깁니까? 솔로몬이 어깁니다. 이 모든 악행들을 역대기에서는 일부러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2절 이건 제가 볼게요. 여기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하는 삶을 살게 됐다. 여기서부터 이미 문제의 원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4절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호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총 여인이 1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1000개의 귀신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루살렘이 귀신들의 집합체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다음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되게 성경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표현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적어요. 전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에 나타나셨다. 그런데 여기는 숫자를 딱 찝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작정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라고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알 만큼 확실한 증거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몇 번? 2번.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는 하지마 라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일을 계속 하시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남들은 너 지금 되게 잘 살고 있구나, 되게 행복하구나.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나는 나의 실력을 알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진짜 속 깊은 곳을 조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2 동강 나요. 역대기는 침묵하지만 열왕기 기자는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공환이 생기거나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분열되는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화평의 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분열되고 가정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가정이 화목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들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들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확 내려놓읍시다. 저도 조금 뭐 부끄럽다기보다는 지난주에 어떤 특별하게 뭐 그런 일은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기도의 지점이 이렇게 이제 본인은 알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살짝 막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저 리치시아까지 뛰어갔다 걸어갔다 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보다가 뭐가 하나 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대수롭진 않은데 여기였구나. 그래서 그 즉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던 말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지. 그죠?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삶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